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알아야지 효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뭐 알러지가 있는데 만약에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나는 복숭아 좋아. 그래서 복숭아를 사주면 나는 좋아하니까 복숭아 계속 사주면 엄마는 괴로워해요.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요.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이라는 걸 줘서 억지로라도 지키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때는 못 지켰어요. 이거는 솔로몬도 율법을 범했단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고 가장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것을 가장 이 세상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하고 다 이제 파혼시키면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성전을 지은 분이 솔로몬 왕인데 성전 지은 왕을 통해서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왜요? 여인들의 말에 보통 남자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도 여인 때문에 넘어졌고 솔로몬도 수많은 여인, 이방 여인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가장 지혜로워도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지키게 했는데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 때 엘리 제사장 아시죠? 예. 사사기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행실이 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대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계속 세습이에요. 세습. 근데 두 아들을 하나님 패하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제사 지낼 고기를 그렇죠? 미리 맞아요. 뜯어가가지고 말씀 잘하시네. 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를 말씀해요. 성경이. 왜 그런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어미하신 분이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거기에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알면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목숨 걸고 나 예수님 따를게요 하다가 이제 먹게 하다가 힘들어지면 나 못해요. 이런 일도 많고 내가 왜 죽을 고생을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근데 이 땅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가 볼 때 목회자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면 부흥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만 되면 돼요. 아멘. 여러분 노아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그거 못했어. 자기 식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도했는데 누구만 왔어요? 짐승만 왔어요. 짐승을 하나님이 보내줬잖아요.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지만,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 많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과 지옥이 한순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명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요. 설득력 있는 말로 예수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여러분 본향이 되는 것이 감사하죠. 근데 주의 종은 복 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하다. 나는 주의 종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탁월하다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깡패, 김익두나 이런 분들은 깡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아니까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가면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길 사람. 왜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 이게 개론 이런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성경을 알기 위해서 봐야 돼. 근데 성경을 왜 보느냐?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은 뭐냐? 다른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는 자를, 마음에 합한 자를 찾잖아요. 아멘.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백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독했는데도 예수 모른다. 아무 소용없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봐.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모르죠, 잘. 저도 몰라요, 목사인데. 헬라어 잘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 잘 알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알았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나를 공경했고 나의 벌떼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나 이거 아는 거 좋아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지식은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 감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유식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이란 말이에요. 가말리엘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고 했을 때, 채찍맞고 다시 복음 전했을 때 가말리엘 이 사람이 한마디 했더니 다 놓아줬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가 누구요? 사도 바울. 똑똑한데도 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봐라, 부르심을 받는 자, 문벌 좋은 자가 있는가 봐라.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셔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혜로운 자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세상 지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는, 세상 지혜로 지혜로웠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지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이성적이에요. 어려워요. 목회자가 되면 어려워요. 다 어떻게 보면 그건 좋은 것 같아. 왜 그럴까? 이건 좋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씀 오면 왜 그러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두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게 거둔 자는 적으면 적은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데 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이게 뭔지를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알았다고 했잖아요. 안 들은 사람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들었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거둔 사람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많이 거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만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나중에 초대교회 때 그게 짝이 돼서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이제 그걸 조명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조명이 되는 거예요. 왜 모자람이 없어요? 많이 거둔 사람이 자기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적게 거둔 사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세상에 데려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빨리 좀 데려가서 나 죽겠어요. 다 그래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바울처럼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데려가 달라고 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지만 너에게는 내가 떠나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은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고난 때문에 떠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저도 그러고 참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고난 당하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안 데려가 주셔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할 때 데려가 달라는 상급이 없거든요. 그럼 천국 가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후회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자녀니까 미리 아시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교회 이전해요. 교회 이전하는 형편은 전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교회 이전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없을 때 저는 꽉 붕대고 꽉 차고 하는 옮기기를 원했어. 근데 제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떠나간 다음에 옮기라고 했어. 물질도 마르고 한때 그때 옮기라고 하시고. 근데 옮겼어. 오는 사람도 돈이 없어. 보증금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돈이 없는데. 근데 보증금에서 우리가 안 받고 약속하고 우리가 주인한테 안 받고 그분의 것을 하고 이분이 돈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년 내에 갚고 어떤 분은 더 시간 걸려서 갚고 두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해보니 지금 보니까 가장 힘들 때 떠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 부흥되면 기분이라도 좋지. 부흥 안 되면 옮기는 것도 힘들고 다 막 손으로 다 해야 돼. 제가 전부 다 했어. 한 사람 없으니까. 돈 들면 100만 원 넘게 들어. 이 전기 공사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다. 네가 옮겨야지 교회가 하나 세워져야 해. 그들은 보증금 없어서 교회 개척조차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가 보증금을 좀 나중에 받으면 개척은 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장 못하는 사람은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잘할 사람은 딴 데 가면 되지. 자기가 돈으로 뭐 상가 얻어서 하면 되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오는 사람은 돈이 없어 거의. 근데 그런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포용하니까 힘들어도 그런 경험들 하니까 이번에도 딱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저희는 먼저 옮기고 나서 뒤에 안 오면 다 뜯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이 형 옮기는 거 좀 오는 사람 걱정 좀 안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오는 사람 정해졌어요. 미리 정해졌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5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임을 경험했잖아요. 어려울 때 경험했잖아요. 고난 중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잘 나갈 때 경험한 하나님과 안 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지저분해 하지 않도록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갈 때는 강대상 부흥회 끝나고 강대상 새 거 해놓고 저희가 다시 사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만. 왜요? 오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 본인이 헌금하겠지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데려가 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 흘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저도 20년 넘게 고난을 힘든 대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요. 희한하게. 근데 저는 기쁘지는 않아요. 뭐 신문에도 나게 하고 해도 교만할 때 자랑할 게 없어요. 부흥사도 됐어요 제가. 근데 제가 부흥사 돼서 뭐 부흥회도 하지 못하는데 왜 됐냐. 그냥 돈만 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자리만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은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남들은 막 대단해. 치료하고 막 그거 딱 올려. 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뜨거웠어요. 처음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이런 전철을 밟다 보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고생 안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더 나도 모르게 퇴락하고 점점 더 첫사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 갔잖아요. 뜨거운데도 막 5시간, 3시간 오토바이 타고 훔쳐오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돈 없이 거기는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많은 사람이. 그러게 먼 데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거 보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결혼 좋아요. 그러나 신약결혼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만 커진다고. 머리만 커지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레마로 들려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여러분들이 씨라고 하잖아요. 씨.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가 들어가면 씨가 여러분 밭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싹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물을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바울이 뭐 씨 심고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안 해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아볼로가 물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물 스스로가 줄 수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럼 자라나게 하면 여러분들은 변하게 되어 있고 바뀌게 되어 있고 누구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매몰찬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빼앗아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맨날 축복받아. 저 사람 맨날 축복받아. 아니 그거 나한테 좀 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축복받아. 왜 그래요?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아예 가르쳐주지 않아요. 메마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세상 법칙은 외부로부터 와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해야지 건강하고 힘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웰빙이다 먹는 것도 외부 음식을 잘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다 이것은 세상 법칙이란 말,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빵이라면 차라리 낫겠죠. 빵을 많이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지니까 살도 찌고 건강해지니까 좋겠죠. 근데 말씀 아무리 먹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영이 충만해져서 혼이 영혼육이란 말이에요. 영이 충만해져야지 거기에서부터 혼으로 영향을 줘. 혼에 영향을 주면 마음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영에 있는 것보다 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병기, 여러분들이 병기라고 하는데 의의 병기가 될 것인지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다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해서 오직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뭐가 드리나? 마음이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몸을 드릴 수 없어요. 마음이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도 육신이 가만히 있는데 육신이 막 따라가서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 생각했어요? 마음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만 되겠다. 뭐 성령의 감동했던 어찌든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승리한 거지. 신학교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일반 신학교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신학교는 제가 영신도 보고 대전신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거의 학문으로 가르쳐요.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식적으로. 왜? 지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만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한 달인가 레마의 말씀으로 딱 받고 나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없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안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내가 분명히 듣고 이것이 바른 기도야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 조심해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5가지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 손가락 그거보다 확실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계속 하니까 자 나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항상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이걸 해야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소리가 커지더라고. 제가 소리가 커질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 커지더라고.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누님의 동서의 남편이 얘를 아내가 낳자마자 삼성 연구원에 있던 남편이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길을 가다가 이제 횡단보도에 치어가지고 직사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저는 처음 이제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충격 받았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답이 안 넘어갔대. 아예 안 넘어갔대. 근데 저희가 뭐 할 수 없잖아요. 삼성 분당 삼성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초년 목사였단 말이에요.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 잘 못해. 지금도 잘 못해. 근데 막 기도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건을 모르고 기도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 기도 시간 때 목사님 하다가 기도를 시켰어. 근데 제가 목소리가 하늘을 떠나갈 것처럼 희한하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랬어. 너는 보니까 목사 되면 사람들 앞에 너 떨고 하면 목사 윤영구 교사였을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중에 이제 나는 좋아서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갔는데 나중에 어떤 사역자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선택했다. 어떻게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누님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래.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잘 먹더래.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잘 모르고 예수 믿어도 영적인 거 잘 모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든지 많이 보긴 해야 되지만 레마로 받는 것이 수백 번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저 주기도문 수없이 많이 봐고 수만 번 했는데 레마로 장세로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제 얼굴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판사 되기 위해서, 검사 되기 위해서 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 되기 위해서 성경 보면 안 돼요. 목사가 된다고 해도 목사 되기 위해서 보면 이미 잘못된 출발이에요. 모든 사람은 목사 되기 위해서 성경 보면 안 돼요. 죄종 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왜요? 죄종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고 성도니까 당연히 봐야 돼. 왜? 예수가, 자, 영생 온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고사 한다니까 성경 보고, 저도 성경 암송 뭐 시험 보니까 뭐 신대용학을 뭐 하면 또 성경고사 안 하면 통과를 못하니까 성경, 이것은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는 시험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대전신대랑 영신을 보니까 공부에 완전히 치여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부교육자 되잖아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말씀 보려면 목숨 걸어야 돼. 정말 신학교에서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왜 연구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대요.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보다 교수님들의 말씀이 더 우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저거에 치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신학생 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명 받고 신학교 오잖아요, 거의. 근데 신학교 오면 공부 안 해. 아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거의 못 해요. 왜요?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시키고 레포트 쓰라고 뭘 하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충만해지고 혼과 영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딱 다른 게 없어요. 내버려 주셔요. 이렇게 명강이에도 졸면 더 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졸리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좋아요. 졸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와서 승리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졸아도 누워서 자도 돼요. 왜? 귀는 열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서 개척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이 어떤지 이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효자, 제가 보니까 효자가 엄마 혼자 있을 때 보통 효자가 많이 나요. 아들이 거의 그래요. 저희 교회에도 예전에 다른 교회 동생 가정 때문에 이제 옮겼는데 그 아들이 엄마가 이제 아빠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엄마가 한 번 울더래요. 자기가 이제 안 보는 줄 알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볼 때야.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울더래. 그래서 마음 잡고 공부를 못했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상위권, 밤새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내가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마음. 부모공대 갔어요. 1, 2등 하더라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만 하나님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성도들한테 11조 마음 없으면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안 받는 헌금 백날 해보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모든 것, 내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관자인 걸 알고 감사해서 내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드립니다. 그럴 때 드려라. 헌금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돈이 없냐? 교회에 돈 없어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아예 본인도 힘들고 또 목사님 뭐 교회 뭐 헌금 강조한다 이런 얘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나 헌금이 어떤 것인지는 목회자가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계속 11조는 이렇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자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렇잖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다 지겨워 죽겠다 하는 그 물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없는 헌물은 하나님이 아예 받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이 줄 때는 그때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원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레마로 내게 말씀할 때는 순종하게 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 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에서 하나님 모세의 오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잖아요. 바울이 반석은 누가 안 가르쳐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잖아요. 근데 반석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한 적 없어요. 신약에서 누가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준 적,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면 아멘으로 받죠. 왜 아멘으로 받습니까? 성경으로 채택되니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에게 알려져서 이게 성경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반석은 그리스도다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서 물이 나왔죠. 60만 명이 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영생.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 뭐 물이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먹어야지 소변으로 나오지.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영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에 거룩한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저는 가슴만, 우리나라 사람은 가슴만 생각해. 근데 마음을 제가 보니까 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이 넓게 배까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마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성경 보면 그래요. 자,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라는 것에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에스겔 성전에 보면 어디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성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힘들게 보이겠어요. 왜? 영이 충만해야지. 이렇게 겉으로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에서부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다 했어요. 근데 성령이 거하신 곳은 어떤 영도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에 여러분 그 혼 나간다 하잖아요. 혼이 나간다 하잖아요. 혼이 사로잡힌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혼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온 그 마음은 지성소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어떤 영적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계셔요. 왜? 거룩한 영이니까. 여러분 마음은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근데 여러분 지성소, 그 마음 가운데 지성소는 깨끗해.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여러분 마음도 침범하지 못해. 성소의 모든 것들도 침범하지. 여러분 마음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도 침범하지 못해. 왜? 누가 거하시니까? 거룩한 영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영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그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할 수 없는 죄는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 근데 알면서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빌어먹을 자식이야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 현저히 십자가에 예수를 다시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모독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 모독,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은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해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성령과 교제해서 증거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은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그냥 인정할 수 있지. 그러나 모든 초점은, 성령이 하시는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철저히 성령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 행정이라는 것이 성령을 드러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이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령 하니까 성령을 드러내, 성령이 안녕하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그러나 성령을 드러내는 것을 성령이 좋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씀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부모님 있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도 속속이는 부모 자녀도 있고, 근데 공부 못해도 부모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공부 잘한다고 다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 하나님이 볼 때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품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눈여겨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릴수록 더 넘어질 수밖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완벽한 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이 얘기할 때는 만약에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이 뭘 가르치겠어요? 처음 예수님 교회만 지키고 잔자도 기특하다. 근데 계속 믿는데 수십 년 믿고 막 성령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맨날 졸고하면 혼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와. 근데 제가 교회만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더 많은 거 요구하겠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해요. 근데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해도 어느 정도 토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성경을 보고 이 밤늦은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죠. 자,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의 법으로 모든 걸 그게 잣대 율법과 같아요. 이방인은.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지옥 가는 사람들 다 똑같이 지옥에 다 똑같은 지옥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예수는 안 믿지만 선한 일 했는데 지옥 가서 똑같이 못된 일하고 사람 막 등쳐먹고 이런 사람 죽이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가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벌도 차이가 있고 상급도 그래서 천국 가도 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왜 살아야 돼요? 상 받으려고 하면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야, 왜 이렇게 욕심 많냐 하는데 근데 우리는 상급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근데 그거 애쓰고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 없잖아요. 왜 욕심 못 부려요? 예수님이 천체가 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상급 받는 게 욕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잖아요. 상급 받으려면 더 낮아져서 섬기도 하고 남들 발휘로 시키고 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것을 해야만이 상급은 커요. 세상 것과는 달라요. 세상의 임금들과 하는들은 자기 임의대로 한대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상 정치이니까 뭐예요? 임의대로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임의대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인가? 뭐예요? 국방위원장? 그것도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성에 차지 않아. 왜 안 차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 마음이 항상 듭니까? 근데 교회 목사님이 임의대로 하려고 안 해요. 제가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상처받는데 제가 설교하면 내가 충격받아. 저는 나와서 정말 은혜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딱 설교했더니 주눅들게 하는데 주눅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어릴 때부터 경험된 어떤 무의식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나 봐요. 성도들이 들을 때 한 사람만 그러면,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올 때 온유한 자가 돼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깨닫게 안 해주시더라고. 예전에 하면 저 상처받고 목이 받았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이든 뭐든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좀 시간이 돼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는 목적,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출발에서 신약개론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약개론 자체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이 성경은 어떤 뭐 왕을 얘기하고 어떤 것은 뭐 종을 얘기하고, 이런 마태복음 막 복음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성경이 마태복음이 이렇고 왜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다를까?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왜 성경이 오류가 투성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한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을 보게 한 목적은 영생. 오류가 있어도 영생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했는데 막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듣는데 영생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대요. 못 배웠잖아요. 근데 똑똑한 대학생이 와서 목사님 이거 들리고 저거 들리고 이거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겠대. 너는 그렇게 잘 알아서 몇 명이나 너를 통해서 구원받았니? 나는 이렇게 엉터리 같이 해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대. 이런 얘기 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면 오류투성이 없이 1.1획도 정확하다는 것을 이면, 로고스의 말씀, 이면의 레마의 말씀이 엄청난 보화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밭에 그냥 콩이 있고 팥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풀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고 또 성령 안에서 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서서히 보물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도 있고 수많은 사역자도 있고 기도원장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가 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만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며,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서로가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이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수확하는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서로 충고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 신학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능력의 장령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문제,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